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리즈가 더해갈 때마다 영적 훈련 잘 받으셔서 삶의 모든 위기들을 넉넉하게 풀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훈련 중에 훈련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감지력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 등 따스고 배부르다고 영적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감이 떨어지면 위기도 알지 못하고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을 때 풀어낼 능력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알기도 하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인생의 가장 큰 고비 위기를 경험하시고 기도를 작정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삶의 가장 위기에서 중요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감지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것이 이제 내 공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육체적인 억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위기가 없는 줄 알고 피곤에 지쳐 잠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청해도 그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할 때라고 권면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순간, 힘에 지친 상황, 그리고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뻔합니다.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시험에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마시고 혹 큰 문제가 닥칠지라도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큰 문제들을 다 풀어내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훈련에 창념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한번 그 지평을 넓혀보자는 겁니다. 기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기도에서 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기도하는 데서 길게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소폭의 기도에서 광폭의 기도,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기도에서 큰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폭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당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내 자신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악인과 선인을 포함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동의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것이니,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는 자, 때로는 내게 동의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 내게 가시처럼 구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나의 평안을 위함입니다.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지면 어떻습니까? 그의 박해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는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은 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는 경건 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평화가 깃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각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넓히는 기도, 더 깊은 기도, 더 넓은 기도, 더 높은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낙스는 세계를 품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구 세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계를 내 교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빨갱이에게 당했습니다. 목사의 아들 둘을 잃었지만 그러나 손 목사는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주적 빨갱이, 그 원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기도함으로 그들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한국의 가난 농군학교, 우리 민족이 가난할 때 깨우치던 한 지도자였던 이 김영기 장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조국이여 한심하라.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조국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점점 넓혀서 타인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나를 반대하는 자, 원수까지 품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니드가 있습니다. 채워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felt need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체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체감 필요. 돈이 필요한 사람도 체감 필요가 있죠. 경제 문제입니다. 돈,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 인생 누구나 다 물질이 부족하죠.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쓰는 건 다 모자란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둘씩 고장납니다. 건강에 대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 체감 필요입니다. 인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부부관계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자녀도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삐딱하게 나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이런 니드가 있습니다. 좀 잘 되고 싶은데, 좀 더 얻고 싶은데, 더 만족하고 싶은데, 더 좀 편안하고 싶은데 하는 이 체감 니드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이 니드를 다 채우고 살아가진 못합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이라 느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의 체감 필요, 이것이 꼭 채워져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야, 어떻게 너희가 영적인 것만 구하지 육적인 것까지 구하냐? 내가 영적인 것은 줄 수 있지만 육적인 건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먹거리도 걱정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적은 혼인잔치의 이적,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이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잔치가 흥했습니다. 좋은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손님이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정한 손님이 많이 먹었든지, 정해진 장을 먹었어도 손님이 많았든지 어느 건지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알 수는 없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잔치가 잘못하면 이게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음껏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게 주인의 마음이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를 찾아가 얘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에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필요가 생겼습니다. 채워주세요. 주님은 이 필요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함을 알고 체감 니드, 육신의 니드, 그것까지도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들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욕구보다는 영혼의 니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을 만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의 세를 뜯되 고혈로 짜내서 고리대금으로 많이 뜯어내서 일부를 로마에게 바치고 그 남은 재리를 자기 착복한 사람으로, 그래서 성공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겁니다. 이 컴플렉스가 그에게는 화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함부로 나를 못하겠지. 그래서 낯짝을 갈아대고 아예 작심하고 세리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그가 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공한 인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평사원이 아닙니다. 높은 간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는 세속적인 니드는 채웠어도, 물질의 니드는 채웠어도 마음의 니드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합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백성의 고혈을 짜먹는 매국노라고 욕합니다. 그것이 싫었습니다. 한 번도 남의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지만 도둑놈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겠답니다. 그가 청하니 예수가 응답하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함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집니다. 내 재산의 반을 바칩니다.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색한 일이 또 발생하거든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해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해본 고백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 자 앞에서 한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로부터 처음 인정받았습니다. 그 감격에 그는 사랑의 고백을 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준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물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있으나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친 마음, 굳은 마음, 어른 마음을 녹여주고 부서지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세리장과의 대화가 다 끝나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왜 세리와 대화하셨습니까? 그의 집에 머무셨습니까?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생각되면 참 좋지만 우리는 때때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니까 하셨고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한 삶, 남에게 베푸는 삶, 남을 돕는 삶, 그래서 그 베푸는 능력을 구하는 내 자신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3년 반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후학자들은 얘기할 때 3년이 지나면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사막화, 땅이 황폐가 됩니다. 더 이상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3년 반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비가 없으니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생물이 자랄 수 없으니 먹거리가 없고 그래서 이민족은 굶어 죽게 되었고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름 조각 작은 것을 띄우셨습니다. 그 구름이 모여서 비를 내리셔서 생물이 살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시대도 가뭄의 시대였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봄에 비를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채소를 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봄에 내리는 비는 씨앗 파종을 위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후상 3, 4월이 씨를 뿌리는 파종의 기간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3, 4월에 비가 오면 이 비는 씨를 뿌리는 비가 아니라 생물이 자라나게 하는 열매를 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비는 만물을 풍성케 하는 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씨는 뿌려놨는데 자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이 백성은 다 죽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사 채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은 주 앞에 핑계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가 간구한 내용을 들어주사 모든 백성을 살리게 하였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든든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든든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도 한두 사람 놓고 기도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페니시가 일하건 블랙이 일하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들이 복을 못 받으면 그 화가 주인한테로 갑니다. 종업원들이 상해 있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손톱 하나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손가락 하나 잘리면 그 보상금을 주인한테다 대고 물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종업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주인이 화를 당하는,
모든 일을 살리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두가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긍휼함이 점점 떨어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자가 다 적이 되고 맙니다. 모든 이가 원수가 될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이들이 친구가 될 것이요 모든 일이 복받으면 나와 다 협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스가랴처럼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기 틀을 깨고 사명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제 80은 보통이라 81세 되면 괜찮다 생각하실까 봐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교육학자 호리스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호리스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란 이 씨줄과 날줄을 얽혀서 이렇게 짜매는 밧줄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단단하게 엉켜놔서 그것이 안 풀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습관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습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줄과 날줄을 한 번씩 더 엮으면 엮었지 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여가고 길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건 풀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야 고쳐야 되겠죠. 좋은 습관은 특별히 풀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도 풀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풀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호레스만은 습관은 잘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풀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습관 갖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타성이 생깁니다. 이 타성은 잘못된 습관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또 다른 습관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제자처럼 아끼는 디모데를 위해서 쓴 글입니다. 디모데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였습니다. 목회 경험이 일천합니다. 실수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잘 대처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때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를 잘하라고 전해준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곳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충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는 열심인데 맨날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전례받았던 구약 백성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경건한 기도를 할수록 일어서고 손을 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느낄수록 앉았고 무릎 꿇었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자신이 정당할 때 하는 겁니다. 손을 들라 이 말은 내 빈손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정결의 의미입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손 깨끗합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에 경건한 자의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경건한 기도. 초대교회 백성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 손을 들고 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맨날 싸우더라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분노하고 다투면서 자 예배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 모여서 주야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는.
형식은 전수받았습니다. 기도의 틀은 꽉 짜여 있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고 경건해 보입니다. 속이 안 바뀌었습니다. 자기라는 완고함, 자기의 의는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투쟁하는, 자기의 갱신은 없이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내 틀을 깨버려라. 속이 안 바뀌고 어떻게 경건한 기도를 하느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제발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과 위선의 틀을 깨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형식을 깨는 것도 연습해 봐야 합니다. 작게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만 기도할 때 나는 되지, 이런 생각에서 침묵하며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보는 걸 또 권유해 드립니다. 형식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짧게 기도하는 분은 길게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는 분은 소리도 크게 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형식을 바꾸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키는 우리가 바쁠 때 기도해보고 피곤할 때 기도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읽은 본문의 말씀, 오늘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한번 다시 연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 요즘 피곤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너무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타성입니다. 이 기도를 깨야 합니다. 우린 야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정신, 뜨거운 정신, 불굴의 정신으로 이 야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죠. 피곤 속에 살다가 피곤하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야성을 가져야지. 나는 피곤해도 기도한다, 피곤할수록 기도한다. 이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내 인생 바쁘죠.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바쁠 겁니다. 이젠 앞으로 은퇴도 65세에서 70세, 70에서 80세쯤 은퇴하게 그렇게 사회가 만든답니다. 바쁜 날은 계속됩니다. 바쁘면 기도 못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습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성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나는 더 기도를 먼저 하겠다. 주중에 또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나는 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 새벽을 깨운다.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하는 성도가 야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 야성만이 낡은 타성을 깰 수 있습니다. 낡은 습관, 낡은 형식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떠나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사명과 기도는 매우 밀접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사명을 떠나면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만이 참 성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0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사명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40일,
4라는 숫자는 인간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는 3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땅과 하늘을 합친 완전수가 7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 그게 4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최대로 준비하고 그리고 사역을 맞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생애, 공생의 사명의 시간을 기도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새 일을 구하고 새로운 잡을 원하시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또는 학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새로운 플랜을 계획하실 때 기도 먼저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도 그렇고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이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 그것은 언제나 천국임을 믿습니다. 광야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안전한 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그 가운데 살지라도 그것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것은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안전지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고 살아있는 그런 곳임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시험은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는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것으로 시험해도 그는 참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 없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는 그 삶이 어떻든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반드시 진짜임을 드러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 건지 알게 합니다. 시험은 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고 또는 남게 될 겁니다. 예수 위에 털을 잡았다면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이 일하면 그것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내 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다가 지치면 그만둡니다. 자기 힘대로 일하다가 시험 당하면 떠나갑니다. 자기의 수고로 일하다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고 자질러 버립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가 우리를 견뎌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마귀는 악하지만, 마귀는 사특하고 교활하지만 금식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쟁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시험과 환난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팔뚝 근육 자랑하지 말고 기도 근육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도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질병을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건강 가지고 평안하게 살려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면역력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병균이 들어와도 악한 질병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 악한 질병은 뭡니까?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 안의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면 기도의 근육을 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반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두 무릎 다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합니다. 저절로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화된 훈련을 통해 기도가 습관이 될 때 그 야성으로 삶의 어떤 위기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 안 받으면 일감된다. 잘 발음하셔야 돼요. 일감된다.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일꾼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 안 받으면 일감입니다. 여러분, 네이비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예훈련을 받은 사람은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트, 서전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임무를 맡겨도 적지에 그들 몇 명만 떨어뜨려 놔도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훈련 안 받은 자가 끼면 임무를 망칩니다. 일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남을 망치는 겁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계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란 두 종류가 있다는데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무정란, 유정란. 무정란, 유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생명의 차이입니다. 알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달걀도 있지만 그냥 계란 후라이로 끝나는 그런 달걀도 있습니다. 생명,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생명을 담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생명의 창출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놔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놀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그게 될 줄 안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정란 기도입니다. 꿈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근육을 강화하셔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큰 문제를 만나도 담대하게 풀어내시고 영적인 감지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